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갈보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펼쳐지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이 일,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늘과 땅, 무한과 유한, 절대선과 절대악, 이것이 연결되어진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디로부터 누가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그분의 그 영광된 모습,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며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향한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앞으로 있게 될 그 교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같이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기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좀 보게 해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를 좀 참아주세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내가 누군지 그 영광을 좀 경험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대부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재물이나,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재물이나 지위, 위치나 명성 같은 것들이 너무 뛰어나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권위가 있고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무게 있게 대해준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얘기는 영예 혹은 빛나는 광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특별히 어떤 소유주나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제작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 그 물건이 너무 대단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이걸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 혹은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야, 이거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이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어떤 한국분이 비즈니스상 러시아에 자꾸 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꼭 데려갔던 곳이 있는데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유명한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이 하는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또 가자 그래서 또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봐도 너무 발레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이 박수를 그렇게 크게 치더래요. 다 기립박수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그 박수의 방향이 발레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쪽 이 관객석에 이제 위에 이제 아주 귀빈석이 있잖아요. 그쪽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분이 누구냐 하면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을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 되게 여지껏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람이 저분입니다. 감독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이제 초짜 발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의 영광은 바로 이분이 평생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하여 이 발레단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발레를 잘 하게 해서 공연을 하게 한 이분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째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됐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분이 그 기적을 행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야, 예수님 대단하다, 무게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권위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친히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근원은 예전서부터 있던 거예요.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그분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예수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잠깐 동안 프리뷰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변화산상의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3명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좌우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영웅 중의 영국이고 건국 신화의 그 주인공인 그 모세와 그리고 예언자 전통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을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며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가, 예수님의 존재의 그 진짜 가치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드렸던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전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영화, 인간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선하며 정의로우며 참으로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같이 계셨지만,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17장 5절 말씀에 첫 번째 가졌던 영화는 창세전에 가졌던 그 놀라운 존재의 영화지만 두 번째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의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화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영광,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만 해도 제자들도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자기가 사는 세상에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들과 예수님의 그 원래의 창조전서부터 있었던 그 영광의 모습을 힐끔만이라도 봐도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영광, 우리의 온 존재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중심되는 곳에서부터 흔들게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적이나 예수님의 창조 전의 그 존재의 모습, 그것과는 다른 진짜로 진가, 참된 권위, 그 무게의 근원은 다름 아니라 놀랍게도 기적이나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적인 헌신과 희생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보통 고난과 치욕이 영광의 반대말입니다. 치욕스럽고 욕먹고 경멸당하는 게 영광의 반대말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개를 엮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전혀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고 경멸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치욕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마치 깨끗한 걸레가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자기가 끌어당겨 안아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그 속물적인 근성, 무정함, 원통함, 우리의 분노와 절망들을 다 끄집어 안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이 친구 괜찮은 친구입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을 말로 들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영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면 이것은 퍼스널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놀랍고 대단해서 그냥 와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퍼스널한 것이고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냐 하시고, 이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자체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가지게 될 예수님의 영광의 떡고물이라도 손에 좀 묻히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그 배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 집권하시게 될 때 내가 오른쪽 좌편 우편에 앉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영광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도 이 돌아가신 이 상황 속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좋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이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성만찬 하게 되면서 오늘도 성만찬을 합니다만 이 떡을 떼시는 모습,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이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만을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내가 영광을 누리느냐, 예수님 하나님 빌붙어서 이런 것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두고 있지만 십자가의 영광 자체를 평생을 봐도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4세대 교회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그 예수님의 존재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이 친구들이 좀 보게 해주세요. 바울 선생님은 이거를 봤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교육도 잘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교만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며 자기가 가졌던 모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한 것만을 자기의 영광의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이러더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순간순간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데 그 고난의 무게가 무거운 거 맞는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영광의 무게, 그 단어의 의미, 무게, 영광이 무게잖아요. 그 영광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야 그 참된 영광으로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를 하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복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춰서 죽을 뻔했을 때에도, 버려지게 됐을 때에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헌신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갈보리 교회 제가 9년 섬겼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그 이름이 정말 다른 교회들도 갈보리 교회가 있지만 이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을 갈보리 교회 이름이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광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름이 갈보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거 잘못할까봐 유용주저지 어떤 한인교회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큰 십자가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영광 좀 저희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근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갈보리 교회는 이름을 잘못 줘가지고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여기 참 뭐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를 많이 봤다. 갈보리 교회 너무 피를 많이 본 교회다. 이러고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 교회의 이름만큼이나 저는 갈보리 교회 9년을 섬기면서 정말 놀라우신, 오로지 주님께 붙들려서 남들 보지 않을 때에 헌신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시는 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그 눈물 섞인 기도와 그 희생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 빨간 카페트 여기에서 눈물을 한 바켓으로 흘렸던 분들의 기도들, 수많은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이 교회가 너무 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재산들, 남들은 그거 못 가져서 난리인데 그것을 기쁘게 바쳤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누릴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존심들마저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수고하시는 분들, 갈보리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보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갈보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좋은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후회가 참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드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또 되돌이켜보면 지난 9년 동안 갈보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들, 기쁘게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쁘게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며 온 교회가 뿐만 아니라 같이 이 갈보리 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받은 마음, 서로에게 아픈 마음들이 있었지만 세족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갈보리 교회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 갈보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민교회 많이 싸운 교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싸운 교회가 다시 화해하는 교회는 별로 못 봤어요. 한 사람들 떠나고 말아요. 그렇지만 갈보리 교회는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으며 많은 치유와 화해가 있게 되는 공동체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그 컬렉티브 위즈덤, 집단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성숙이죠.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도, 야, 저건 정말 갈보리다.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고난과 이 헌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을 때는 저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저에게 크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부족한 목사, 연약한 목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분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반면에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눈의 부시게라고 하는 목회 칼럼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썼지만 그 드라마 한번 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갈보리 교회 하면서. 그렇지만 한순간도 제가 갈보리 교회 목사인 게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익한 종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래 알 수도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진정한 그 진가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사로잡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갈보리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수많은 뜨거운 그리고 신실한 종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여 갈보리 교회를 지금껏 이끌어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이 갈보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와 함께 같이 지냈던 세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